그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 보라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의 손에 우릴 들이키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중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닿아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내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가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추수 감사주의 주님께 감사해서 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 중국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국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5장 2절 7절. 그 성경책을 다 꺼내고 역대하 5장 2절에서 7절. 우리 어느 정도 찾았나요? 대하 5장 2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복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군전 지성소 그룹들의 나에게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채워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주에 나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늘어났네요. 역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읽는 여러분들의 심보를 이제는 알지만 이해해주진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겠죠. 읽으라고. 네. 까먹었다는 건 이제 변명이야. 그치? 솔직히. 이 정도면 변명이야. 까먹었다. 한 번은 생각났어. 한 번은. 그냥 귀찮아서 안 읽었겠지. 그 귀찮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그 귀찮음이 아니고 정확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태한 거예요. 나태한 거. 그 나태함을 여러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책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걸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 번을 펼쳐서 보게 될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게 되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중세권에 산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붕어빵 파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거든. 나도 이 세계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붕어빵 파는 데가 우리 집에서부터 무려 한 2km 가까이 떨어져 있더라고. 저걸 먹으려면 차를 타고 가든가 버스를 타고 가든가 해야 돼. 요즘에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시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졌어요. 예.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붕어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김에 생각나서 걸어갈까 했는데 귀찮아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누나를 시켰죠. 누나 차로 사다 주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예. 우리가 보통 붕어빵 하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팥이 들어있죠. 그쵸? 만약에 붕어빵 안에 팥이 없고 그냥 저 빵만 있으면 먹을까? 요즘에 붕어빵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거더라고요. 오히려 슈크림. 예. 내가 가끔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행신역으로 가는데 행신역 앞에 붕어빵집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거 가끔 사 먹어요. 맛있더라고. 슈크림 이런 게 들어가면 또 붕어빵이지만 이 슈크림 붕어빵은 또 맛이 다르죠. 그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제자가 이제 자취하는 제자 있잖아요. 걔네 음식을 해준다 해서 먹는데 진짜 때릴 뻔했어. 제육볶음을 하는데 이건 제육볶음이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암살 수준이었어. 내가 그거를 먹고 내가 평생 먹었던 음식 중에 거의 최악이었어. 군대에서 먹었던 밥보다 맛이 없어. 이거는 짜고 달고 시다?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누가 오미자를 넣었나봐. 짜고 달고 셔. 먹다가 내가 막 승질을 했거든.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나 올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할 걸 내가 막 이랬거든요. 같은 고기고 분명히 같은 고춧가루고 같은 설탕인데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 근데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과 관계없이 그거를 극복해서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되게 좀 어두운 길로 가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결국 내 안에 뭘 담았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에 아름다웠던 예물 중 하나가 아닐까라 생각되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시킨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어요. 자,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 이미 완공된 상태예요, 여러분. 네.
건물은 다 안에 있는 모든 집기도 다 갖추었어요. 단 하나가 안 들어갔는데 언약궤가 안 들어갔어. 언약궤가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뭐 아론의 쌍난지팡이 뭐 만나 들어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전쟁에 들고 나가잖아. 뺏기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결국 성전이 완성되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면 이 안에 들어간 금을 최소 단위로 환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정확하지 않거든. 30kg에서 60kg라고 하는데 30kg로 계산했을 때 금값만 6조 3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성전을 짓는데 금값만 최소 6조 3천억을 쓴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나무도 백향목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예요. 나무 하나 그럴진데 이 안에 들어가는 집기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 바닥에 쓰는 돌, 대리석 이런 것만 해도 가격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최소 단위로 잡았을 때 10조 이상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해요. 자재 비용만. 건축 비용을 제외한 자재 비용만.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뭐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냐면 여기 안에 언약궤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건물이야?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에요. 인도에 보면 타지마할이란다. 내가 인도 여행을 갔을 때 정말 후회를 많이 했거든. 사람들이 막 길에서 응아하는 모습이 보여. 그게 걸어가는데 바닥에 있는 그 물 밝기가 두렵다. 인도 여행은 누군가한테 좋은데 난 좋지 않은 기억이야. 내 의외로 깔끔한 성격이라 그런가? 여기 갔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타지마할 본 거였어.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왕비를 위한 무덤이었는데 왕비 무덤 바깥으로 빠졌어요. 보기 싫다고. 신기하죠? 이 타지마할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 타지마할이 더 빛나는 이유는 저게 원래는 뭘 담고 있어요? 사랑을 담고 있어서 되게 위대한 건물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저 타지마할이 그냥 왕의 뭐랄까 유흥과 사치를 위한 건물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결정짓는 건 이 건물을 만든 이유,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게 되는 순간 교회는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옷을 입었지만 얼굴이 다르죠.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네. 모델 이름 이게 비와이고 이건 강동원이고 이건 김재동이에요. 같은 옷을 입었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얼굴이 달라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교회의 완성은 뭘까요? 교회의 완성. 솔로몬의 성전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 우리가 세상하고 교회되는 단 한 가지가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라는 가치를 우리 삶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잘 안 되냐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몰라. 이게 진짜 아이러니컬한 건데 교회 애 다니라고 물어보면 중등부 청소년 애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다니거나 아니면 다녀도 뭔가 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뭔가 되게 좀 추상적이야.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추상적인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명확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 왜 그렇죠? 공부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교회 오는 목적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말씀이 없다면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침묵하는 거라면 이 공간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은 진짜 동방비 중에 동방이지.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오나요? 어떤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LA 사람들이 교회를 메고 이제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요? 이제 드디어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디다 넣었냐면
내가 노란색 글씨로는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나에게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이 공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 1년에 2번 들어가요. 계속주의에. 잘못 들어가면 이 안에서 죽어요. 대제사장. 내가 예전에 설명해주지 않았나요?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린 옷을 입어요. 왜 방울 소리가 끊기면 몇 시간 기다렸다가 줄을 잡아당겨서 꺼냈어요. 실제로 그게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거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이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예요.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저 언약궤가 없으면 저기서 드리는 제사가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곧 하나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뭔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다닐 때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을 배우잖아요. 성경책을 읽잖아요. 이게 왜 소중해요? 성경책이 왜 중요하죠?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야. 교과서랑 다를 게 없어. 학원 문제집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안 읽게 되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책에 가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해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멀쩡한 성전을 하나 갖는 거예요. 다윗 시대부터 몇십 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 성전 하나 지으려고. 이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그럴 때, 자, 드디어 여기 보면은, 언약궤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리를, 막,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 갑자기 그 성전에 구름이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건너서 광야를 다닐 때, 두 가지 기둥이 있었죠. 첫 번째는 구름 기둥, 두 번째는 불 기둥. 그쵸? 구름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두렵고 떨려서 노래도 못 불렀어요. 찬양을 못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디에 가 있겠어요? 전에 가 있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진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거나 교회 오거나 이럴 때 막 이 정도의 설렘을 가져본 적이 없죠. 네. 제가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았다고 느낀 순간 내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예배의 순간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떨렸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성전 뜰의 문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써요.
다 같이 성전에 오는데 누군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누군가 이 성전에 와서 그냥 딱 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말씀을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를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좋았었는데 시험 100점 맞을 때 좋았던 걸 회상하듯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좋았던 순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슬픈 사실 하나, 이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져 내려요. 이 안에 있는 금을 다 뺏겨요. 성전에 하나님께 그 제사드리던 집기들이 이방 왕들이 자기네들 제사드린 음식을 먹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도 뺏기고 다 뺏겼으니까 끝났네? 끝났네? 그렇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겠어. 그 성지순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 성지순례가 왜 중요하냐면 1년에 한 번은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6월절 요때는 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어디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한 번은 드려야 돼. 그 긴 기간 동안 한 번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라 할까요? 되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라고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됐어요. 자,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요. 성경책 읽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잖아요. 현재 여러분의 삶은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기 시작하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알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점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고 점점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만 있나요? 말씀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되게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암살 요리를 나에게 해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좀 성경책 열심히 읽냐? 이렇게. 안 읽어주고 없대요. 왜? 그랬더니 학교만 가면 끝나고 이제 술 먹자는 유혹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순간 방심하면 따라하는 거야, 거기에. 예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배가 한잔 할래 그래서 자기가 예라고 할 뻔했대. 그럼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한 번쯤은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막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유혹들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예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름 모르는 대학교를 다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면 기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되게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은 맨날 이야기하지만 슬슬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성적이라는 시험 보죠? 네, 잘 보길 바래요. 맨날 얘기하죠. 잘 보길 바래요.
못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위축되잖아. 해보길 바래요. 그런 뭐랄까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적이 잘 나와도 나의 부족함을 봐요. 내가 전교 1등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니까. 전교 1등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이상하지 않아? 전교 1등인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교 1등을 해도 난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 친구 스스로 느끼기에. 아직 배워야 할 게 한참 더 남은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가도 공부를 죽으라고 해요. 왜? 거기서 내가 배워야 할 게 아직도 많으니까. 여러분 평생 이런 압박감을 견디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은 나의 치열함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나의 이런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낮아져도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그 연구소 같은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번 주에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하나가 왔는데 약간 충격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애가 이제 동국여고를 다니는 친구인데 1등급 초반이에요. 1등급 초반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점수가 약간 떨어져 1등급 중반 정도가 됐어요. 얘가 거의 근데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전교 최상위권이거든.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몇 점 차이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살짝. 그 차이가 뭔 차이냐면 스카이를 가느냐 서성안을 가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스카이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 성적이 딱 떨어져서 서성안을 가고 서성안이 뭔지 알죠? 서성안님이 뭔지 모르나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정도 급의 이제 학교들. 를 이제 우리가 바로 아래에 있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이제 서성안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최상위권 대학이죠. 거기만 가도 행복할 것 같지. 근데 걔는 그것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막 질문지에 체크를 하고 이런 그림 검사를 하고 이런 질문지 막 나중에 내가 풀어놓은 걸 보는데 이 친구 자존감이 말도 안 되게 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생각도 물정하게 생겼어. 얘 좀만 꾸미면 괜찮을 것 같아. 뭐 고등학생들은 그 고3애들은 화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 부모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예뻐하고 막 그래. 근데 얘는 막 죽으려고 그래. 그 작은 점수 하나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자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봤더니는 내 머리가 너무 나빠서 잘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좋은 머리를 줬는데 내가 그 머리를 다 활용하지 못할 만큼 뭐가 나쁜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뭐 자기 자신은 그렇게 바라보더라고. 교회 다니는 친구여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살짝 물어봤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요? 물어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교회 가도 별로 위로가 안 된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팠냐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었고 수많은 찬양들을 했겠지만 그 친구에게 지금 그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채우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나를 채우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거든. 나를 채우고 있는 게 오직 성적과 그걸 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밖에 없거든. 누구의 조언도 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밖에서 이제 상담하다가 중간에 교수님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그래. 삶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한숨만 남은 삶을 살아갈까봐. 오늘 내일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찬란했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왜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총력량을 동원해서 지어놓은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 좋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이방 민족이 와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돌 위에 도라도 남기지 않게끔 다 무너뜨리셨어요. 왜? 저 성전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말씀이 유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이번 주에 2번 만나는데 한 번은 교수님하고 상담하고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림 그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래요. 내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 이렇게 자기 IQ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닐까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IQ가 부족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무언가 부족할 때 보통 사람은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죠. 부족한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조언드렸거든요. 내가 안 들려 걔한테. 검사 받으러 온 친구들, 상담받는 친구들 대부분 한두 번 와서는 마음이 열리지도 않아. 이미 자기가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등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지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인생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세상에서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좀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기침한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 이번 주에 기침을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픈 거야. 이러면서 내가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못 간 길이에요. 아니 약 먹고 낫는 중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 교회 왔는데 쫓겨났어요. 기침한다고 빨리 집에 가고. 네, 너무 건강관리 잘 하세요. 감사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딱 목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기도를 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기도였어요. 사실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겼을 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은혜를 드리게 해달라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주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을, 그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음성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아버지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공부 모든 시대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들도 주님과 관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삶의 기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